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빛으로 오나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0절 제목은 빛으로 오나니. 말씀을 찾으셨으면 17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보다. 뭐 잘못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비춰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한다면 생명을 얻지만요. 말씀 없이 그냥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 차이점을 우리 같이 나눠볼 건데요. 요한복음 5장 45, 4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고발할 자는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쭉 말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방법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렇게 어떤 절차 예식에 의해서 정해진 날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면은 어떤 절차나 방법 없이 그냥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뭐 은혜 시대야 은혜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마지막 날에는 누가 고소할 거냐면 모세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절차가 없느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단장되는 것이 신약시대라면 그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과 모양대로 단장되어야지만 단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단장받는 게 구원의 결국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집도 안 됐는데 난 구원받았어. 천국 영생 따놨어. 뭐에 의해서? 없어 하나도. 그냥 믿으라 그래서 믿으니까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고소할 거냐면 이 율법을 준 이 대표가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지금 모세 얘기만 나왔지만 또 뭐 뒤에 뭐 엘리야 얘기도 나오는 구절도 있는데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안 믿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몸을 정결히 하고 우리의 죄를 염소나 뭐 원하는 제물에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러고 원하는 날짜 복잡하게 우리 이렇게 나갔다. 근데 니네 뭐냐 막 이러면 우리가 거기서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그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고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단장되어 가는 그것이 신약시대인데 그것이 내 방법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 집들이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 15절도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육체의 죄를 정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육체가 얼마나 악한지 다 알고 계세요. 육체가 못 박히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육체의 죄에 따라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성경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뭐가 심판할 거냐 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하나 준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말이 너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얼마큼 사랑하고 왔느냐 그것을 심판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죄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를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죄가 있을지라도 죄에 있는 그 모습조차도 그대로 용납하시고 인정하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랑 안 하죠. 사랑 받을 만해야 사랑하죠. 사랑 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면 사랑 안 하죠. 그리고 사랑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말이 우리를 나중하게 심판할 거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이 왔을 때 아, 난 이 사람 정말 용서하지 못할 건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쳐 죽여도 진짜 시원치 않은 사람인데 내가 오히려 사랑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할 때 나를 옹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런 사람을 날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까시롭게 하고 힘들게 하나. 뭐 하라고요? 마지막 날에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라고 뭘 준 거지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배워가지고 해서 마지막 날에 이 말이 나를 심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거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씩 과제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런 구절도 있고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서 오셨다 라고 지금 성경 여러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데 그를 믿는 게 뭘까?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제대로 믿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그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먼저 듣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요한 일서 같은 경우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사망 속에 있다. 뭐 그 눈이 멀었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은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라. 사랑해. 뭐 믿음, 소망, 뭐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방법은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내가 먼저 성령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일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셨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냐면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곤란한 일을 받지 말지어다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남의 일을 간섭해서 그래요. 자, 내 일은 내 것도 내가 아직 정리 못했는데 뭐 남의 것까지 뭐 이래라 저래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 그럴 건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 저도 그래.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만 내 속의 것을 말하고 내 속의 것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건 얘기 안 해. 뭐 주위의 사람과 막. 난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과연 뭘까? 그 주변 인물들이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좌지우지하는 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서로 어떤 은혜들을 주고받는 이게 참 아름다운 대화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막 주위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아무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지만 그 심판하는 권세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냐면 마지막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이제 불못과 그 사탄으로 해서 예비된 그곳으로 다 이제 끌려가는 거죠. 지금은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혀 있어요. 무저갱. 1000년 동안 이렇게 가둬놓은 그곳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무저갱이 아닌 완전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무저갱보다 더한 곳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부활로 나와야 되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은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선이라는 게 뭐예요? 각자가 선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은 선을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냐면 나한테 잘해주면 다 착한 거야. 나한테 나쁘게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다 나의 기준으로 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는 말씀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 얘기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말씀 아닌 것들을 행한 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게 믿고 세례 받은 것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의 세례. 그렇죠? 죽음의 세례까지 간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예수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부분은 극소수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에까지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잘 자신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막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 여기까지는 잘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빛이라고 인용은 또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실상은 빛이다. 참빛이라고 또 증언도 했죠. 요한복음 9장 3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심판하러 아까 온 건 아니다라고 예치했지만 굳이 심판이라 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되게 하는 그것이 심판이라면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보느냐? 빛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차이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2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게 하는 것은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근데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었다. 어떻게 비친다고요? 각 사람에게 비친다. 내 안에 비치는 내 빛만 내가 알 뿐이지. 다른 사람의 그 빛에 대해서 내가 논할 것은 없어요. 어떻게 비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빛이 비쳤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빛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 땅에까지 비쳤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뭘 영접한 거예요? 빛을 영접한 거죠. 빛, 내 안에 비치는 참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야 이 어둠의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마치 창세기 1장에서도 어둠이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뭐 그런 어둠의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어둠과 빛을 구분하고 나눈 일을 한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어둠에 처했다. 이 어둠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하고 다른 어둠이에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어둠이거든요. 이 어둠은요. 이 어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이라고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원하든 원치 않든 날 때부터 성악설이죠. 악을 갖고 태어났어요. 어둠에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빛에 대해서 아무 감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무슨 저기도 표기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써놓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뭐 이렇게만 한다면 그 말씀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 빛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이런 상 밑이나 어디다 두는 게 아니라 집안의 가장 높은 곳에 둬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이 빛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셨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인정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빛 앞에 내가 먼저 나가서 내 속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예 그런 기도 할 줄도 모르고 빛, 어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빛으로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권세를 사용하냐 안 사용하는 것도 빛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쳤기 때문에 점점 빛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어둠은 자기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김이. 빛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빛이 와서 내 속에 이 어둠, 혼미, 미혹 이런 것들을 벗겨내야지만 내가 비로소 그 생명의 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은 바로 사람들에 있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알고 있느냐, 참 그것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빛을 비춰서 내 속의 어둠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숨긴 것마다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마다 드러내지 아니할 게 없다. 그 사탄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생명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회치를 해놓고 막 어둠 속에 확 잠기게 해가지고 내가 어둠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 오작동 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어요? 빛 아니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매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하다고 하니까 어둠이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악이 드러나기가 싫어가지고 그걸 막 감추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라. 응?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아예 떠나가게 응? 부드러운 말만 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예 책에다 이렇게 써서 기록하라고.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 빛에 대한 설교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둠에 대한 설교 잘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들이 자기 속에 어둠을 보는지는 않고 남의 것만 그냥 흠집을 내가지고 남의 거는 아주 잘 보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에레미야 5장 30, 31절에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7교회의 얘기 나올 때도 보면요. 그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았다. 뭐 니골라 당을 용납하지 않았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밝혔다.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이기는 자를 칭찬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분별해야 되지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더더구나 복음이 많이 미혹이 되고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만 아신다면 여러분은 속을 이유가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어둠에 대해서 또 계속 조명을 받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정죄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는 것만큼 빛의 일을 모르는 그게 바로 심판이고 정죄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다 할 거거든요. 근데 뭐가 심판이고 뭐가 정죄냐? 내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이나 정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 안 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힘들어요? 미워하는 내가 힘들어요. 미워하는 내가.
그래서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미워하면 내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지. 내가 용서하고 말고에 따라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 하겠냐고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우리한테 그러면 뭐 내가 아픈 게 뭐 하나님이 날 아프게 했나?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말씀에 보호하심이 없고 내가 어둠에 있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불법. 예수님이 온 후에는 진리의 법에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진리가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불법이다. 불법이어서 지금 나를 어둠에 헤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구하셔서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달라고. 내가 어디에 지금 속아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어떤 어둠에 내가 처해 있는지 거기서 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 빛을 비춰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말씀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이 왔다면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에 빛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드러내 주시고 이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것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 속에서 흙과 벽의 싸움이 있죠. 빛과 어둠의 싸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구나. 이제 이런 거 알게 되죠. 그러면 쫓아내고 나면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게 해결이 되든지 뭔가 다른 은혜가 와서 그 문제를 완전히 덮어준다든지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냐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저도 참 많은 사람한테 여러 가지 상담을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상담을 받는데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말씀 말고요. 뭐 다른 방법 달라고. 아무리 말씀이 비치고 말씀이 생명이고 여기에 여러분이 순종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말고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해보고 다른 것만 자꾸 원하는 거예요. 다른 답을. 그래서 다른 답은 해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영생의 심판대에 나가야 돼서 영생의 부활로 나가야 될 이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땅에서도 양육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뭐 해결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 차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용서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막 계속 막 확인.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리 답을 줘도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싫은 거예요. 싫어서 그것만 빼놓고 다른 방법만. 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저도 여태까지 기도를 해봤지만 남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기도해도 항상 하나님이 너의 이 허물을 봐라. 너의 티를 봐라. 네 속에 어둠을 봐라고 항상 하셨지 그 사람 걸 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걸 깨닫게 돼서 그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었어도 그 사람이 뭐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그 사람은 나한테 감사의 대상으로 바뀐 적은 많이 있는데 야 그 사람 진짜 그렇지? 야 걔 진짜 못됐더라 뭐 이런 적 기도하면서 한 번도 그 말에 동조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악한 걸 바라지도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이 악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분이에요. 걷다 대고 막 고자질 해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근데 세월말 가지 진짜. 세월말 가고 넋두리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어떤 개선의 효과는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치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내 거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저는 이유를 참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주님 저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변하긴 변하는데요. 근데요 그 사람은 언제까지 드실 겁니까? 뭐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본 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지금 훈련을 받잖아요. 그건 나 할 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네 할 바가 아니야. 너는 그 사람과 상대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 상대해 줄 거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응답은 제가 받았는데 참 그 당시엔 제가 이렇게 악을 다 못 버려서 그런지 누군가 그 사람을 또 쥐고 흔든다니까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아유, 뭐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뭐 어디서 곤란한 일이 당하겠군 이러면서 참 사람 속의 악이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내 속의 걸 드러내고 내 속의 거를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뭐가? 어둠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했을 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그 빛이 우리를 와가지고 자꾸 조명할 거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안 나가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겠죠. 로마서 13장 12, 14절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되어 있고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와야 이런 책망이 따르고 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뭐에 대해서 잠자는 자냐면 빛에 대해서 몰라갖고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바로 빛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에 빛 앞에서 성령의 조명케 하신가 감동케 하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명이 뭐예요? 성령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쫙 밝혀주는 게 조명이잖아요. 그렇죠? 감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와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감동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잖아. 조명하고 감동하는 일. 근데 맨날 감동만 받으려고 그래. 조명은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조명이 된 상태에서 은혜가 감동이 오면 그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와, 내가 이런 것들에 속았다니. 여태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인지 알았더니 아니야. 사탄이 준 생각 막 받아들여가지고 서막 구분 없이 막 한 거야. 내가 막 감정을 막 욱하기도 하고 뭐 화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난리친 거 보니까 그것도 내 감정도 아니야. 사탄이 그냥 수심으로 확 올라갔다가 막 뚜껑 열렸다가 난리를 치고 막 내 뜻이 아닌 뭔가 내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에 따라 내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게 되면요.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게 돼요. 야, 여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세상에 말도 안 돼. 모든 사람과 내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 맺고 한 것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속에서 막 들쑤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으면서 아무것도 아는 일을 막 크게 확장해가지고 막 죽일 듯이 막 미워하고 막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아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나. 이 세상 사람은 아직도 그게 난지 알아요. 근데 우린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분리가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는 합법적인 어떤 진리가 딱 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다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개선할 수가 없잖아. 죽을 때까지. 맨날 우리가 그거 갖고 맨날 씨름해봐야 그 사망의 메인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오작동 될 수밖에 없지만 이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딱 끊을 수가 있잖아요. 이전 거 다 지나갔어. 나 예수 함께 죽었어. 일어나 죽었어. 이런 감정 죽었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감정에 난 딴 감정 느낄 수 없는 사람이야.
뭐 딱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것이 딱 나 말씀밖에 몰라. 나 말씀밖에 몰라. 딱 그러면 얼른 또 생각도 딱 스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감정도 나 사랑밖에 몰라. 나 사랑할 거야. 뭐라고 아무리 막 들쑤셔도 나 몰라. 사랑할 거야. 딱 이러면요. 감정이 언제 그랬다서 팍 사그러지잖아요. 그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잠자는 대열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5,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5,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사탄이죠. 바알세불 뭐 귀신 사탄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 사탄 마귀 뭐 예배 뭐 어떤 용어를 써도 상관없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나가게 돼 있어요. 정체가 드러나면. 응? 우리 도둑이 우리 집에 몰래 숨어들었어. 내가 모를 때는 같이 사는 거야. 나 모를 때 막 슬슬 뭘 빼가. 어? 나의 기쁨도 빼가고 행복도 빼가고 돈도 빼가고 건강도 막 빼갔어. 모를 땐 그렇게 같이 사는 거야 그냥. 팔자련이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뭐 이러면서 갖가지 이론을 또 막 무장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속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가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지. 이거 뭐야?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면. 근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은밀한 중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현실에서 안 되면 꿈을 통해서라도 막 찝찝한 꿈을 꿔가지고서 막 정신사납게 해가지고 공격하거든요. 때로는 뭐 말 지나가는 말 한마디 괜히 붙잡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하게 하고 별것도 아닌데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은 악한 말밖에 없어요. 그 악한 말에 휘둘릴 필요도 사실 없거든요. 이 어둠 속에서 어둠밖에 더 나왔겠어?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야. 사탄한테 속아서 한 말인데 그 사람한테 대거리하고 싸워봐야 뭐 하겠어요. 그 사람도 지가 왜 그 말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착 무시하면 되는데 보자 하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나게 돼 있으면 반드시 쫓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 와가지고 같이 싸워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탈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탄한테 속은 거 알면요 속았나 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일어나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지. 진짜 내가 이런 것도 속은 거야? 이런 것도 속은 거야? 저도 막 자다가 벌떡벌떡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 세상에 내가 이런 때강도를 나한테다 집어넣어놓고 내가 이렇게 속고 살았네. 막 기도 안 막혀. 기도하지 말래도 밤에 자동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막혀서. 야 세상에 막 이러면서. 근데 아직 그런 기도가 안 나왔다면 아직 어둠이 어떻게 된 거야? 확 드러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드러나라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말씀에 비춰달라고. 그 기도를 막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가 이렇게 드러난 이유는 또 피 때문에 드러났어요. 피 때문에. 피를 자꾸 마셔버리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말씀이 비치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되게 하려고 피를 자꾸 마셔버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뭐 선지를 마시는 것도 아니죠. 그냥 말씀으로 피를 마십니다만 해도 그 마십니다는 그 말에 사탄이 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얘가 예수님의 생명을 알기 시작하네. 어떻게 하면 좋아. 계속 마시면 이제 어느 날 폭발하는 날이 생겨요. 이 속에서 막 피가 계속 들어오니까 사탄이 나 이 속에 있을 수도 없어. 얘 큰일 난대. 그럼 이제 뭐 처음에 잔챙이부터 막 나가서 하품부터 시작하고 막 꺼이 막 하다가 이게 그래도 계속 내가 피를 마셔버리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막 고함치듯이 소리치면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 속에 이런 괴물이 있었구나 알았고 그래서 말씀이 비친 걸 그때 알았어요.
피가 오니까 말씀이 비친 걸 알게 됐어요. 어둠이 드러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제목을 빛으로 온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뭘로 온다고요? 빛으로 온다. 진리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빛이에요. 빛.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말씀이 또 예수님은 진리다 그랬는데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 이유가 빛과 어둠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진짜 참 진리는 뭐예요? 빛이에요. 빛. 어둠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의 맛을 보면 다시는 어둠의 일에 얽매일 수가 없죠. 다시는 어둠과 타협하지 않죠. 또 혹시 타협하려는 미혹이 오더라도 너무 지긋지긋해서 안 하게 돼요. 이제 쫓아내는 걸 해보세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뭐냐면 내가 어둠과 다시 타협하려면 쫓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그냥. 누구 미워하는 거 빠르죠. 우리도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해줬으니까. 나도 미워할 수 있는데 미워했다가 내가 그걸 쫓아내려면 몇 날 며칠 걸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긋하고 힘들어서라도 그냥 사랑해줄게. 더 사랑해줄게. 그냥 기다려. 말면서 주님 저 사람이 저러지만 내가 더 사랑할게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지 나 모르겠습니다. 막 지금 오해하고 있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막 그러고 물어보면 때로는 뭐 간단한 방법으로 뭐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이렇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 방법대로 하기도 하는데 빛으로 온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다. 빛이라는 건 어둠이 조금 더 없어지는 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내가 말씀을 지킬까 말까 이런 마음도 안 들고 그거예요. 그냥 그거니까 그것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누림을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서술을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이 사귐은 빛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빛과의 사귐. 그래서 여기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뭐 하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빛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쫓아내고 빛이 뭔지 알고 알아야지 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당연히 어둠을 다 분별하고 쫓아냈으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시편 139편 23, 2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39편 23, 24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 말씀하셨는데 항상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렇게 계시록 21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24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그 구절하고도 연관된 구절인데 여기 보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무슨 빛이 비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 더 나가서요. 계시록 22장 5절은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통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은혜와 의를 넘치게 선물 받아서 이 땅뿐 아니라 오는 세상도 왕노릇 한다라고 이 로마서에 써 있는데 그 왕노릇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야 된다. 영광의 빛.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다른 빛 아무 그 앞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됐는데 22절 5절에는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 그 빛도 필요 없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빛만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빛. 빛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빛이에요. 이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하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어둠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아예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할 감정도 없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꾸짖으시긴 하죠. 구약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한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경고나 마찬가지 말인데 이제 책망하노라 경고니라 뭐 이렇게 한 거지. 심판이란 말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고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에 있는 게 바로 심판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뭔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다 뭐 때문에요?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어둠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말씀인 예수님, 빛으로 나한테 조명해달라. 비춰달라. 내가 왜 아직도 이런 어둠에 매여 사는지 가르쳐달라.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나타나러 오셨거든요.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 빛의 역사가 이제는 계속 그 빛 안에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도 이 빛으로 나를 조명해달라. 가르쳐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에 있어서 어둠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에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가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어떻게 하셨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직 빛으로 안 나와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거기 지금 매여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네가 뭐뭐 하고 왔니? 어떤 업적을 쌓았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이걸 물어볼 게 아니라 너희가 내 계명대로 살았느냐? 그걸 물어볼 거예요. 그 계명을 우리가 다 받으셨으니까 뭐 다른 거 하나님 앞에 은을 주세요, 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거는 이 다음에 다 없어질 거. 이 땅에서 다 불타서 없어질 그런 공력이에요. 그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것 갖고 주님 앞에 우리 나가 쓴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돈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학벌 없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참 우리 하나님 공의롭지 않아요? 그건 좀 빛가번쩍 해야 되는 걸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직 사랑으로만 내가 너희를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뭔가 내가 빛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였었나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나 성령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